역사서 맥잡기 5번째 책 사무엘하 장별 맥잡기.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과 그의 통치,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삶과 왕국에 닥친 어려움을 다룹니다. 다윗의 승리와 번영, 그리고 그의 죄와 그로 인한 가정의 비극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장별로 살펴봅니다. 사무엘하서 1장 다윗의 슬픔과 애도, 사울의 죽음을 전한 전령, 사울의 죽음 소식. 1장 1절에서 10절.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처치한 후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에서 도망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령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의 슬픔. 1장 11절에서 16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그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금식하며 애도합니다. 다윗은 전령에게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묻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전령은 다윗의 명령으로 처형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사울을 죽인 전령에게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애가. 1장 17절에서 27절. 슬픈 노래의 작성.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조상하고 이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합니다. 이 노래는 활노래라고 불리며 야살의 책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비탄해하며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러졌다고 슬퍼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가드와 아스글론에 전하지 말라고 명령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까 우려합니다. 길보아의 저주. 1장 24절에서 27절. 길보아 산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원하며 사울의 방패가 버려진 것처럼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명예가 사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의 활과 사울의 칼이 헛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회상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전투에서 함께 죽었다고 애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에게 사울을 슬퍼하라고 촉구하며 사울이 그들에게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입혔음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특별히 애통하며 그의 사랑이 여성의 사랑보다 더 깊었음을 표현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그들의 용기를 찬양합니다. 사무엘하서 2장 다윗의 기름 부음과 유다 왕국의 통치. 다윗의 기도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께 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고자 여쭈어보며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합니다. 다윗은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함께 그의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그를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때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이 사울을 잘 장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알리며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격려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고 사울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2장 8절에서 11절.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씁니다. 이스보셋은 왕이 되었을 때 40세였으며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기브온 전투. 2장 12절에서 32절. 군대 대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에 모여 다윗의 군대와 대치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년들끼리 겨루기를 제안하고 요압이 이를 수락합니다. 양쪽에서 각각 12명의 전사가 나와 싸우는데 모두 동시에 쓰러져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장소는 헬갓 하수림이라 불리게 됩니다. 전투의 결과 그날 전투가 격렬해지며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합니다. 아사헬은 빠른 발로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그만 쫓기를 권유하지만 아사헬이 거부하자 아브넬이 그를 죽입니다. 아사헬이 쓰러진 곳에 사람들은 멈춰 서게 됩니다. 전투 중단. 아브넬이 요압에게 전투 중단을 요청하며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투를 중단시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는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도망쳐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중 19명과 아사헬을 잃었지만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을 잃었습니다.
아사엘의 시신은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묘에 장사됩니다. 사무엘하서 3장 다윗의 왕권 강화와 아브넬의 죽음. 다윗의 왕권 강화. 다윗은 헤브론에서 점차 강해지고 그의 아내들이 늘어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유다의 왕으로서의 후계자가 됩니다. 전쟁의 상황.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러 아들을 낳습니다.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 길르압,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아들, 압살롬,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 이드람,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아들.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브넬의 반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갑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했냐고 묻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질문에 분노하며 자신이 사울의 집과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보셋이 자신의 허물을 전가하는 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왕위를 단해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권세에 두려움을 느끼고 감히 반박하지 못합니다. 아브넬의 다윗에게의 방문. 아브넬의 제안.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이 땅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자신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다윗은 언약을 맺는 데 동의하지만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윗을 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미가를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보셋은 미가를 남편 발디엘에게서 빼앗아오는데 발디엘은 슬퍼하며 따라오지만 아브넬의 명령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지지.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가서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에게 모으고 언약을 맺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줍니다. 아브넬의 죽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돌아오는데 아브넬은 이미 다윗에게서 평안히 보내진 상태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왕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브넬을 왜 평안히 보내었는지 묻고 아브넬이 왕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시라 우물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조용히 대화하는 척하며 성문 안에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복수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며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요압의 집에 저주를 내리며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밝힙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는 아브넬이 의로운 사람임을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촉구합니다. 아브넬을 위한 애도. 다윗은 요압과 백성에게 아브넬을 애도하라고 지시하며 상여를 따라갑니다. 모두가 굵은 배를 띠고 옷을 찢어 슬퍼합니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장사되고 다윗 왕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함께 슬퍼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으며 그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고 비탄해야 합니다. 아브넬은 결박당하지 않고 불의한 자 앞에 엎드러졌다고 슬퍼합니다. 백성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지만 다윗은 해 지기 전에 먹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는 그의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며 아브넬의 죽음이 왕의 의도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죽었다고 말하며 자신 왕으로서 약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한 자에게 그 악함을 갚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하서 4장 이스보셋의 죽음과 다윗의 왕위 강화. 이스보셋의 두려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빠지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됩니다. 이스보셋에게는 2명의 군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하나와 레갑이며 둘 다 베냐민 족속의 브에롯 사람입니다. 브에롯 사람들은 과거의 깃다임으로 도망쳐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무비보셋의 장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유모와 함께 도망치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계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집에 가며 그가 낮잠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밀을 가지러 온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도망갑니다. 다윗의 반응, 이스보셋의 머리 제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고 보고합니다. 다윗의 맹세,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여러 환난에서 구해주신 것을 맹세하며 이전에 사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을 처벌한 일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침상에서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들의 죄를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헤브론 목가에 매달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됩니다. 사무엘하 5장. 다윗의 왕위 취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자신들이 왕의 가족임을 알립니다. 그들은 사울이 왕일 때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며 주민들은 다윗이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할 때 수구로 올라가서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고 지시합니다. 이로 인해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이 생깁니다. 다윗은 그 산성에 거주하며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 밀로에서부터 성을 둘러쌉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점점 강해집니다. 왕궁 건축.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의 백성을 위해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의 출생.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어 아들과 딸들이 태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입니다.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이 다윗의 자녀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블레셋이 다윗에게 전쟁을 선포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모입니다. 다윗은 요새로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야 하는지 물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넘겨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바알브라심으로 불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치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습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하라고 지시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릅니다. 사무엘하 6장. 언약궤의 귀환. 언약궤 이동 준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무리를 모읍니다. 다윗은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모십니다. 아효는 궤 앞에서 걸어가며 이동을 돕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며 기뻐합니다. 우사 사건.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을 범했다 하여 진노하시고 그를 치시니 그는 궤 곁에서 죽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에 분노하며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에게 오리라는 것에 두려워하며 궤를 자신에게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에게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언약궤의 예루살렘 입성.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알립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간 후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그때 베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미갈의 반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은 제사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 고기,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며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가족에게 돌아오자 미갈이 그를 맞으며 왕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비난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더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약속, 다윗의 성전 건축 의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변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다윗이 궁전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언급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응답합니다. 나단의 첫 응답.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후로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 어떤 지파에게도 너희가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고 말한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첫째, 다윗의 지위와 명예. 하나님은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항상 함께하여 그의 원수를 멸하고 그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며 더 이상 악한 종류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셋째, 다윗 왕조의 영원성. 다윗이 죽으면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징계.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가 죄를 범할 경우 징계하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않고 다윗의 후손에게도 그 은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째, 다윗 집안과 왕위의 영원한 보존.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감사기도. 첫째,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계시를 전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존재와 집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된 이유를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까지 말씀하신 것을 감탄하며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크심과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말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속된 특별한 민족임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인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집에 대한 약속을 영원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그의 집이 견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가 말씀하신 좋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8장. 다윗의 전쟁과 정복. 다윗의 군사적 승리.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고 메대간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은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립니다. 모압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세셀이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도중 다윗이 그를 공격하여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다윗은 병거의 말은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세셀을 돕기 위해 오자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이후 다윗은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전리품과 재물, 다윗은 하다세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또한 다윗은 하다세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세셀의 군대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요람은 은, 금, 놋 그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리며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도 함께 바칩니다. 다윗이 드린 것은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에서 얻은 것과 소바왕 하다세셀에게서 노략한 것들입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칩니다.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관리,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사관으로 임명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스라야가 서기관으로 임명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며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으로 임명됩니다. 사무엘하 9장 무비보셋의 환대. 다윗의 질문.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물으며 요나단을 위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사울의 집에 종인 시바가 있으며 다윗이 그를 호출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 저는 자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시바는 그 아들이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의 초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환영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요나단을 위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돌려주고 항상 자신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에 놀라며 자신이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왕이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유를 묻습니다. 무비보셋의 환대. 다윗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바와 그의 아들들, 종들이 무비보셋을 위해 땅을 갈고 양식을 대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시바는 다윗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답하며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미가가 있으며 시바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는 2발이 저린 상태입니다. 사무엘하 10장 암몬과의 전쟁. 암몬 왕의 죽음.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결심하고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푼 은총을 기억하며 신하들을 보내 하눈의 아버지를 조상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암몬 자손의 땅에 도착합니다. 하눈의 모욕.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눈에게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성을 엿보고 함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의복을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신하들은 부끄러워하고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보내며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암몬 자손의 군대 준비와 다윗의 대응.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았음을 알고 베드르홉 아람, 소바 아람, 마아가와 돕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어 대응합니다. 암몬 자손은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소바, 르홉, 아람, 돕, 마아가 사람들은 들에 배치된다.
요압은 적군의 배치를 보고 이스라엘에 선발된 군사로 아람과 싸우기 위해 진을 칩니다. 그는 남은 군사를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격려와 여호와에 대한 신뢰, 요압은 아비새에게 서로 돕기로 하고 담대하게 싸우자고 격려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요압과 함께한 군대가 아람을 대항하여 싸우고 아람 군대가 도망칩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의 패배를 보고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고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승리.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사실을 알고 모두 모입니다. 하다세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의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어 헬람에 도착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릅니다. 아람과 전투를 벌인 후 아람은 다시 도망하고 다윗은 아람의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며 군사령관 소박을 처치합니다. 하다세셀에게 속한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깁니다. 이로 인해 아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기로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범죄. 밧세바와의 만남. 그 해가 돌아오고 다음 해 봄이 되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녀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여인의 신원을 알아보게 하였고 그는 그 여인이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엘리암의 딸 밧세바임을 알립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그녀와 동침한 후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어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소식 전하며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알립니다. 다윗의 우리아에 대한 계획. 다윗은 요압에게 헷사람 우리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낸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고 권한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간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잔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는지 묻고 우리아는 언약궤와 군사들이 야영 중이므로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오늘도 여기 있으라고 하고 다음 날 보내겠다고 말한다. 이튿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먹고 마시게 한 후 취하게 하고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자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다윗의 음모. 아침이 되자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 요압에게 보낸다. 편지 내용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여 그가 죽도록 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요압은 우리아를 적이 강한 곳에 배치하고 성 사람들이 나와 싸울 때 우리아를 포함한 몇 명이 죽게 된다. 전쟁 보고. 요압은 전령을 보내 전투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한다. 만약 다윗이 전투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우리아도 죽었다고 전하라고 지시한다. 전령이 다윗에게 전투 상황을 알리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한다. 다윗은 걱정하지 말라며 전령에게 요압을 격려하라고 말한다. 슬픔과 결말.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슬퍼한다. 장례를 마친 후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아들을 낳게 되지만 다윗이 행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사무엘하 12장.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나단의 비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다. 나단은 다윗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만 기르고 있다. 그 암양 새끼는 가난한 사람의 가족처럼 사랑받으며 자란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자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그를 위해 잡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며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윗의 범죄 폭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징계 예언.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 또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자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한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된다. 다윗의 간구와 금식.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일으키려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일주일 후 아이가 죽자 다윗의 신하들은 두려워하며 그 소식을 전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아이가 죽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물어본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는다. 신하들의 질문과 다윗의 대답.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울었으나 죽은 후에는 먹는 이유를 묻는다. 다윗은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까 싶어 금식했지만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은 아이에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솔로몬의 탄생.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짓는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랍바 점령.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공격하여 왕성을 점령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린다. 요압은 다윗에게 남은 군사를 모아 성에 맞서 진을 치고 점령하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점령하면 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까 두려워한다고 전한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성을 공격하여 점령한다. 그는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져오고 그 중량은 금 1달란트이다. 다윗은 이를 자신의 머리에 쓰고 성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온다. 다윗은 성 안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 썰해질, 철도끼질, 벽돌구이 등의 일을 시킨다. 이렇게 하여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정복한 후 다윗과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사무엘하 13장. 암논과 다말의 사건. 암논의 욕망.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지만 그녀가 처녀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병이 든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간교환자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왜 이렇게 병든 것처럼 보이냐고 묻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요나답은 암논에게 병든 척하고 아버지 다윗이 다말을 데려오게 하라고 조언한다. 다말의 강간. 암논은 병든 척하고 다윗에게 다말이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도록 요청한다. 다윗은 다말에게 암논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한다. 다말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 앞에 내놓자 암논은 음식을 거절하고 모든 사람을 내보내라고 명령한다. 이후 암논은 다말에게 침실로 들어오라고 요청한다. 다말이 음식을 주기 위해 가까이 가자 암논은 그를 붙잡고 동침하자고 제안한다. 다말은 이를 거부하며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암논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강제로 동침한다. 암논의 냉혹함. 암논은 다말과 동침한 후 그녀를 심히 미워하게 된다. 그는 다말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명령하지만 다말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더 큰 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논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하인을 불러 그녀를 내보내고 문을 닫게 한다. 다말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이는 출가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이다. 그녀는 재를 머리에 덮고 채색 옷을 찢으며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는다. 압살롬의 복수. 압살롬은 다말에게 암논이 함께 있었느냐고 물으며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위로한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만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다. 2년 후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일을 하며 왕의 모든 아들을 초대한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지만 다윗은 거절한다. 압살롬이 간청하자 결국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이 함께 가게 된다. 압살롬은 그의 종들에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보았다가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암논을 죽이고 왕의 모든 아들은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한다. 다윗의 슬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즉시 일어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는다. 그의 신하들도 함께 애도한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다윗에게 암논만 죽었다고 알리며 압살롬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결심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왕이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한다. 압살롬은 도망하고 파수하는 청년이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를 다윗에게 알린다. 왕자들이 돌아오자 그들은 소리 높여 통곡하며 왕과 신하들도 함께 슬퍼한다. 압살롬은 그 술 왕에게로 도망하고 다윗은 그의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한다. 압살롬은 그 술에서 3년간 지내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여 간절하며 다윗은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의 귀환. 요압의 계획.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다. 요압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오고 그녀에게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슬픈 여인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한다. 요압은 여인에게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말할지를 알려주고 그녀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준다. 드고아 여인의 상소. 드고아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이 과부임을 밝힌다. 그녀는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고 그로 인해 가족이 핍박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그녀는 동생을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하여 남편의 이름과 씨가 끊어질까 두려워한다. 다윗의 약속. 다윗은 여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그녀의 죄는 자신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라고 말한다. 여인은 왕에게 원수 갚는 자가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자 다윗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여인의 질문과 다윗의 죄. 여인은 다윗에게 질문할 기회를 요청하고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강조한다. 여인은 다윗에게 백성들이 두렵게 함으로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질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다윗의 말씀이 그녀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요압의 역할. 다윗은 여인에게 요압이 이 일을 도왔는지 묻고 여인은 요압이 이 모든 말을 준비했다고 답한다. 그녀는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한다고 말하며 다윗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칭송한다. 압살롬의 귀환. 다윗 왕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한다. 요압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요압은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압살롬의 외모와 가족.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인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는 매년 머리털을 깎으며 그 무게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고 다말은 아름다운 얼굴을 지녔다. 압살롬의 왕과의 단절.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는 요압을 여러 번 보내지만 요압이 오지 않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다.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불을 지른 이유를 묻자 압살롬은 요압에게 자신이 왕에게 보내고 싶었던 내용을 설명한다. 그는 자신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만약 죄가 있다면 왕이 자신을 죽이시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부르라고 전하자 압살롬은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다.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춘다. 사무엘하 15장. 압살롬의 반란. 반란의 준비.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준비한다. 그는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출신을 묻는다. 압살롬은 그들에게 왕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손을 펴서 그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며 친밀감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마다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에 감동받아 그의 마음을 훔치게 된다. 반란의 확산. 압살롬은 4년이 지난 후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는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내용을 설명하고 왕은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허락한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을 보내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한다.
이때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200명은 그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 압살롬은 제사 드릴 때 아히도벨을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다. 그의 반역이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다. 반역 소식, 전령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한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고 말하며 압살롬이 급히 쳐들어올 것을 우려한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한다. 다윗은 왕궁을 지키기 위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가족과 함께 떠난다. 다윗의 출발, 다윗이 나가자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며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춘다.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600명이 그를 따른다. 이때의 귀한 권유,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돌아가도록 권유하며 그가 쫓겨난 나그네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때는 왕을 따라가겠다고 대답한다. 이때는 여호와와 다윗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다. 다윗은 이때를 앞세워 그와 그의 수행자들이 강을 건너게 하며 백성들은 울며 광야 길로 향한다. 하나님의 궤와 다윗의 결단,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다. 다윗은 궤를 성읍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구한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한다. 제사장들에게 소식 전하기, 다윗은 사독에게 그의 아들들과 함께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고 한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 다윗의 슬픔,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함께하는 백성들도 슬픔에 잠겨 머리를 가린다.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기를 기도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자 후세가 그를 맞이한다.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자신을 왕의 종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며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한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의 도망과 저주, 시바의 방문. 다윗이 마루턱을 지나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두 나귀의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다. 다윗은 시바에게 이 물품의 용도를 묻고 시바는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고 떡과 과일은 젊은이들이 먹고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이 마시기 위한 것이라고 답한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소식을 묻자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리라 말하고 있다고 전한다.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한다. 시바는 다윗에게 절하며 은혜를 구한다. 시므이의 저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나 저주하며 다윗을 맞이한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계속 저주한다. 그때 다윗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그의 곁에 있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외치며 저주한다. 시므이는 여호와가 사울의 피를 다윗에게 돌렸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가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며 다윗을 비난한다. 그는 다윗이 피를 흘린 자임을 강조하며 화를 자초했다고 말한다. 다윗의 관용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에게 시므이를 처치하겠다고 요청하며 그를 저주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시므이를 저주하도록 두라고 말하며 이는 여호와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며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는 아들도 있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에 대해 인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여호와가 그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늘의 저주로 인해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므이를 저주하게 두기로 한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는 그들을 따라가며 저주하고 돌을 던진다. 결국 왕과 그의 백성들은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게 된다. 압살롬의 통치.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한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인사하며 왕을 만세로 환영한다. 압살롬은 후세에게 왜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냐고 묻는다. 후세는 자신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전에 다윗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압살롬도 섬기겠다고 답한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하며
이를 통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조언에 따라 옥상에 장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와 같아 그의 조언은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다. 소식 전하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빨리 소식을 전하겠다고 요청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으니 오늘은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한다.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지시하고 아히마아스는 그 뒤를 따라 달리겠다고 고집한다. 결국 요압은 그의 의지를 받아들여 그가 길로 달려가게 한다. 다윗은 성문 사이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파수꾼이 혼자 달려오는 사람을 보며 그가 소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히마아스가 앞서 달려오고 왕은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여호와께서 왕의 적들을 넘겨주셨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를 묻고 아히마아스는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물러나게 하고 구스 사람이 도착해 원수를 갚았다고 보고한다. 다윗은 구스에게 압살롬의 안부를 묻고 구스는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들과 같은 운명을 겪기를 바란다고 대답한다. 이 소식에 다윗은 심히 아파하며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압살롬을 애통해야 한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탄식한다. 사무엘하 19장. 다윗의 복귀, 다윗의 애통.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슬퍼하고 있다고 전한다. 다윗의 슬픔이 백성에게 전해져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변하게 된다. 백성들은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움 속에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간다.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압살롬을 부르며 큰 소리로 슬퍼한다. 요압이 왕에게 들어가 왕의 슬픔이 그를 구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왕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요압은 다윗에게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권유하며 만약 왕이 나가지 않으면 그날 밤에 누구도 왕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윗은 일어나 성문에 앉고 사람들이 왕이 문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에게 나아온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 상태이다. 다윗의 복귀 요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변론하며 다윗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지만 압살롬을 피하여 땅에서 나갔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 왕을 다시 모셔올 일에 왜 잠잠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음을 상기시키며 왕을 모셔오는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묻는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며 왕궁으로 돌아오자는 소식이 들렸으니 왜 그 일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의 형제이자 골육이라고 언급하며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윗은 아마색에 요압의 뒤를 이어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길 바라노라며 경고한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다윗에게 왕과 모든 부하들이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전가를 보낸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아온다. 시므이의 사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급히 내려온다. 그와 함께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요단을 건너 왕에게 나온다. 다윗은 가족을 먼저 건너게 하며 배로 요단을 건넌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이 저지른 패역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자신이 범죄한 것을 깨달아 오늘 먼저 왕을 영접하러 왔다고 말한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겠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죽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를 용서한다. 무비보셋의 귀환과 왕과의 대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내려온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으며 옷을 빨지 않았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무비보셋을 맞이하며 왜 함께 가지 않았는지 묻는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다리가 불편해 나귀에 타고 가려고 했으나 종인 시바가 그를 속였다고 답한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에게 모함당했다고 하며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왕 앞에서는 죽을 사람으로 여겨졌으나 왕이 자신을 음식 먹는 자 중 한 명으로 두었다며 다시 왕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왕은 무비보셋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며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명령한다.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시바에게 전부를 차지하게 하라고 요청한다. 바르실레와 이스라엘의 반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른다. 바르실레는 80세의 노인으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를 도왔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 왕과 함께 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음식의 맛도 분간할 수 없고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향 부모의 묘 옆에서 죽고 싶다고 하며 왕의 종 기맘이 대신 왕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왕은 기맘이 함께 건너가도록 허락하며 바르실레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한다. 왕은 요단을 건너고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며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온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처럼 대했다고 불평한다. 유다 사람들은 왕이 그들의 친척이므로 그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며 왕의 것을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과 더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하지만 유다 사람들의 대답이 더 강경하다.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2,000명의 군사를 선택하여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다윗이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다윗만 처치하면 그의 부하들도 도망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처치한 후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기고 그의 계획을 지지한다. 후세의 반대 조언.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그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도착하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에 대해 질문한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후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전투에 능숙하며 현재 그들이 격분해 있다고 설명한다. 다윗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가 먼저 패배하는 소식을 들으면 압살롬의 군사들이 낙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후세는 온 이스라엘을 모아 다윗과 직접 전투를 벌이자고 제안한다. 그는 대규모의 군사로 다윗을 기습하고 만약 다윗이 성에 들어가면 밧줄로 성을 강으로 끌어내리겠다고 계획을 세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판단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효화하신 것이라고 설명된다. 다윗에게 소식 전달.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의 계략과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다윗에게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고 전하라고 요청한다. 이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눈을 피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무른다. 그들은 한 여종을 통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리자 두 사람은 바우림의 한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으로 숨는다. 집 여인은 곡식으로 우물 아귀를 덮어 그들을 숨긴다. 압살롬의 종들이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행방을 묻지만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말한다. 종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에게 급히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린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기 시작하며 새벽까지 누구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아히도벨의 자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실행되지 않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한 후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 그의 시신은 조상의 묘에 장사된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도착하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건넌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요압의 대신으로 군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의 아들로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다. 이스라엘 군대와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 진을 친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암몬 족속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의 암미엘 아들 마길, 로글림 길르앗의 바르실레가 침대와 식량을 가져와 다윗과 그의 백성을 먹인다. 그들은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무엘하 18장. 전투와 다윗의 슬픔. 전투 준비. 다윗은 함께한 백성을 소집하여 1000부장과 100부장을 세운다. 다윗은 군대를 세 분으로 나누어 요압, 아비새, 이때의 휘하에 각각 배치하고
자신도 함께 나가겠다고 말한다. 백성은 다윗에게 나가지 말라고 간청하며 왕이 성에 남아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한다. 왕이 그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이유로 성에 남기를 권장한다. 다윗은 백성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하고 문 곁에 서서 군대가 100명씩 1000명씩 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다윗은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하며 이 명령은 모든 군 지휘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전투의 시작.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인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여 그날 전사자가 10,000명에 이른다. 전투가 수풀에서 사방으로 퍼져 싸워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는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된다.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다. 한 사람이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요압에게 알린다. 요압은 그에게 즉시 압살롬을 처치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만약 그를 죽였다면 보상을 주겠다고 말한다. 알린 사람은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음을 언급하며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그는 요압에게 만약 압살롬을 해쳤다면 왕 앞에서 숨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요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손에 작은 창 3개를 들고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찌른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그를 처치한다. 다윗의 슬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전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온다. 압살롬의 시신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는다. 이후 온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장막으로 도망친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으나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비석이라 이름 붙였다. 이 비석은 왕의 골짜기에 있으며 지금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로 불린다.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란. 한 불량배 세바가 등장하여 나팔을 불며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에게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선동한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의 유산이 없다며 반란을 일으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따르기를 중단하고 세바를 따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를 따른다. 다윗의 대처. 다윗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전에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며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이들은 생과부로 남아 죽는 날까지 갇혀 지낸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들을 3일 내로 모으도록 명령한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지만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하게 된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그를 추적하라고 지시한다. 세바가 견고한 성 읍에 피할까 염려하고 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뒤쫓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나간다. 요압의 행동.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가 요압을 맞이한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을 허리에 찼지만 칼이 떨어진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평안하냐고 물으며 수염을 잡고 입 맞추려 한다. 아마사는 요압의 칼을 주의하지 못하고 요압이 그의 배를 찔러 죽인다. 요압과 아비새는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요압의 청년 중 한 명이 아마사 곁에 서서 요압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아마사가 피에 묻혀 있는 가운데 청년은 그를 밭으로 옮기고 옷을 덮어 사람들을 멈추게 한다. 아마사가 옮겨진 후 모든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간다. 세바의 사망.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돌아다니며 아벨과 베딘마아가 베림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들은 베딘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으고 성읍을 향해 토성을 쌓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성벽을 헐려고 한다.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가까이 오라고 외친다. 여인이 요압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라며 왜 이 성을 멸하려 하느냐고 항의한다. 요압은 결코 성을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세바가 왕 다윗을 대적했으니 그를 넘겨주면 떠나겠다고 설명한다. 여인은 지혜롭게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요압에게 던지겠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무리를 흩어지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에게 나아간다. 다윗의 관리.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지휘관이 된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된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임명된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맡는다. 야엘 사람은 다윗의 대신으로 임명된다. 사무엘하 21장. 기근과 사울의 집안에 대한 보복. 기근의 원인. 다윗 시대 3년간 기근이 지속되자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한다.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 했다고 전한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지 물어본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과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살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요구하며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겠다고 요청한다. 다윗은 그 요청을 수락한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 다윗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여호와를 두고 서로 맹세한 관계 때문에 아끼기로 한다. 다윗은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는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지며 기브온 사람은 이들을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아 죽인다. 이들은 곡식 베는 첫날, 즉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에 동시에 죽는다. 리스바의 슬픔.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를 보호한다. 낮에는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다.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그는 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온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인 후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 사람들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 함께 장사한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며 이 모든 일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 다윗과 블레셋 거인들 간의 전투.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싸운다. 다윗이 피곤해지자 거인 쪽의 아들 이스비브놉이 그를 죽이려 한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놉을 죽인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그에게 다시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 후 다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자 후사 사람 십브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죽인다. 또 다른 전투에서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가드의 골리앗의 형 라흐미를 죽인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가드에서 전투 중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인 거인이 이스라엘을 능욕하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다. 이 4사람, 즉 가드의 거인족의 자손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한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찬송가. 시편 18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기도한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반석 요새,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가 자신을 건지시는 분이라고 찬양한다. 그는 여호와를 피할 나의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로 여기며 폭력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고난과 구원. 다윗은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에 의해 두려움에 빠졌고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 얽혔다. 그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서 자신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한다. 여호와의 진노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며 그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 그의 발 아래는 어두워진다. 여호와는 그룹을 타고 날아오르시고 흑암과 구름으로 둘러싸인 장막을 삼으신다. 그의 광채로 인해 숯불이 피어오른다. 여호와가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화살을 날려 적들을 흩으시며 그의 꾸지람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난다. 여호와가 위에서 손을 내밀어 다윗을 붙드시고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그들은 다윗보다 강했지만 여호와가 그의 의지가 되어주셨다. 다윗은 여호와에 의해 넓은 곳으로 인도받고 기뻐하며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로움. 여호와께서 다윗의 공의에 따라 상을 주시고 그의 손의 깨끗함에 따라 보답하신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죄악을 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의도와 그의 깨끗함에 따라 보상하셨다. 여호와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나타내신다.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등불로 여기며 하나님이 그의 어둠을 밝히신다고 고백한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다윗의 감사와 승리.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인가? 다윗은 여호와의 유일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발을 암사슴과 같이 빠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다윗은 능력 있는 전사로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그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다윗은 원수를 추격하고 멸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한다. 다윗은 그의 원수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부스러뜨린다. 여호와는 그의 전쟁에 능력을 부여하시고 원수들을 굴복하게 하신다. 다윗의 위상.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를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신다. 이방인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순복하게 된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복종하게 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는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한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의 후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이 약속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선언한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 전해진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한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그의 혀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스리는 자라고 언급한다. 그는 공의로운 통치자를 비유하여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새 풀처럼 움이 돋는 모습으로 표현한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질문하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음을 강조한다. 그의 모든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을 설명한다.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며 그것들이 불살라질 것임을 경고한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 중 첫 번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으로 군지휘관의 두목이며 한 번에 800명을 처치한 전투의 영웅이다.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났을 때 혼자서 싸우며 여호와의 큰 승리를 이끌었다.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는 녹두나무 밭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 그 땅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세 용사가 찾아오고 블레셋 사람의 진이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다.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마시고 싶다고 소원한다. 세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우물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오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린다. 그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마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그들의 피를 헌신으로 여긴다. 용사들의 업적.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로 그의 창으로 300명을 죽이며 이름을 얻는다. 그러나 그는 첫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전사로 모압의 아리엘 2명을 죽이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서 사자를 처치한다. 그는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는다. 다윗은 그를 시위대 대장으로 임명한다. 다윗의 30명 중의 용사들 이름이 나열된다. 아사엘, 엘하난, 삼훗, 엘리가, 헬레스, 이게스의 아들이라 등 여러 명의 용사들이 소개된다. 이 목록에는 총 37명의 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와 재앙. 다윗의 인구조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신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다. 요압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지만 왕이 왜 이런 일을 기뻐하는지 의아해한다. 왕의 명령에 따라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난다. 요압과 사령관들은 요단을 건너 여러 지역을 조사하며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요압은 다윗에게 인구를 보고하며 이스라엘의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전한다. 재앙의 선택.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한 후 자신의 마음에 자책하며 여호와께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한다.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3가지 선택을 주라고 전하라고 명령한다. 갓이 다윗에게 3가지 재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며 각각 7년 기근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김 3일간 전염병의 내용을 설명한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으며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대답한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부터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리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게 된다. 재앙의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신다.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멈춘다. 다윗은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기도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무고한 백성을 치지 말고 자신과 그의 집을 치라고 간청한다. 제단 건축. 갓이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다. 다윗은 갓의 명령에 따라 타작 마당으로 올라간다. 아라우나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절하며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는다. 다윗은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타작 마당과 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하며 값 없는 제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다윗은 타작 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친다.